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예루살렘에서 평양까지라고 하는 이 전체 이 계획에 관계된 이 부흥의 역사, 평양 대붕운동까지의 이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개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 부흥의 이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잘 그 정리된 것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프랭클리 비어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부흥운동사 A History of American Revivals라고 하는 이 책인데 너무너무 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논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부흥운동의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다.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대 속에 쭉 일어나 왔는데,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그 시대의 교회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더 퓨리탄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국에 널리 소개됐던 이 로이드 존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교회의 진행과 발전의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였다. 이 기독교의 2000년의 이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이 비상한 개입에 의한 쭉 진행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 부흥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최초의 부흥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역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최초의 이 소위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은 이 부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부흥의 역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부흥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5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위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부흥을 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아니면 집단이든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놀라운 이 충만한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한 개인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위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 원색적일 만큼 이 청중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그런 메신저들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이 메시지에 대한 레스판스, 반응이에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와 같은 이 진정한 각성이 그 무리들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래서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일 만큼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강력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흥 운동도 그래요. 이런 4가지 현상이 초대교회, 소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임하기를 기도해 왔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강력한 메시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통회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이 반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2가지 현상들이 더 등장하는데, 그 2가지 현상이 뭐냐 하면 놀라운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가 소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냐?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25배의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교회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난 이 현상은 놀라운 복음의 이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냥 땅 끝까지 이르러 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오늘날 표현을 든다면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부흥은 실패한 부흥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위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제를 해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각성으로 이어진 거예요.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은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최초의 부흥의 사건을 저는 어떤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이든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이 성격에 충실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 교회사 속에 나타난 그 부흥이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방향이 설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오순절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였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고 신약과 교회사를 잇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냐, 그리고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들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소위 이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태동됐다고 하는 사실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세로 이어지면서 중세에도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었고 또 미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이르러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복고를 보게 되고,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켈빈, 그리고 쯔빙글리, 이 존 낙스로 대변되는 소위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부흥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 부흥운동을, 종교개혁을 부흥운동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1월 달에 제가 영국하고 이게 쭉 독일 쪽을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부흥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부흥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부흥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소위 교리적인 재발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 하바국이 가르쳐줬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재천명을 했던 이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리는 엄청난 기독교의 하나의 소위 영적 각성의 원료가 됐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론이 담대하게 외쳐졌어요. 조지 위필드의 일기를 쭉 보니까 이 조지 위필드에 대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조지 위필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소위 그 종교개혁 자체가 소위 부흥운동에 대해서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흥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리적인 재발견을 그들이 이룩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교리가 서포트되지 않는 부흥은 한 번도 역사 속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죄송합니다만 캐토릭 안에서는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니테리안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단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바른 교리가 바르게 선포됐을 때 그 바른 그 교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또 하나는 소위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일반적인 캐토릭이 이 전통을 중시하는 거에 비해서 소위 이 교리적인 재발견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전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르네상스 휴머니즘 중에서 이들이 했던 이 소위 이 아름다운 흐름들, 성경의 원전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토대를 둔 기도운동이 이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을 위대한 영적 각성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런 것들이 소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강조되었던 현상들인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 구축을 해 놓게 된 것이. 이런 면에서 볼 때 소위 종교개혁은 최초의 영적 각성 운동의 하나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의 이 움직임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났던 영적인 각성 운동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청교도들과 경건주의 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적 각성운동의 중요한 모델이 됐는데 영적 각성운동의 중요한 모델이 됐던 것은 이들이 외쳤던 소위 메시지의 핵심 모토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담의 원죄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사실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원색적으로 강조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의 구원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사역,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철저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 이것이 청교도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작품이나 청교도들의 이 글들이나 또 이 청교도들이 남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회심받지 못한 자에 대한 초청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소위 청교도들이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또 진정으로 회개가 없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 청교도들이 원색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 성경의 이 바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이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는 위로를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로 그냥 다 가득 찬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소위 청교도들이 외쳤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정립해 준 사람들도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소위 청교도 시대에 와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62년에 헨리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마그날리아 크리스티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소위 이 라틴어로 쓴 책인데, 이 라틴어로 쓴 책이 소위 부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의한 급하고 비상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스도에 의한 급하고 비상한 부흥. 이거를 누가 인용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인용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책을 이 글을 인용해 가지고 소위 험블 어템프트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인용하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의미로 이 부흥을 쓰느냐면 흘러 들어옴, 이 피우전, 그 다음에 부어주심, 아웃푸어링,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에 정착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정착했고 이후에 소위 부흥을 사모하는 이런 계기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한참 역사하고 있을 때 거의 동시대에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많은 교회 사가들이 하나같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대 18세기, 19세기 영적 각성 운동의 사상적인 원류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지 마스턴, 그 다음에 마크놀, 데이빗 웰스, 나단 해치, 존 우드브리치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다 유명한 교회 사가들이 소위 오늘날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역시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과 소위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소위 전형적인 부흥의 모델을 이들이 갖춰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경건주의에서 얘기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청교도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 영적인 이 실천, 이 두 개는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경건주의 운동, 청교도 운동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소위 영적인 이 각성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책임, 이 고아원 운동, 양로원, 학교, 병원 설립 이런 것들이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놀랍게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독일 지역에서 경건주의 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스페너, 그 다음에 프랑케, 진젠돌프 이 지역에 쭉 가면 지금도 고아원 운동이나 이 병원이나 이 사회 운동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경건주의 운동과 청교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또 부흥의 모델로 삼는 것은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건주의 운동의 할레 대학 같은 경우에 이 할레 대학은 영적 각성 운동의 중심이었고 이 할레 대학의 출신자 중에 한국에 파송된 규칠라프 선교사, 이 규칠라프 선교사도 할레 대학 출신이었고 이 할레 대학을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로 가지 않았습니까? 진젠돌프를 통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소위 이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이 경건주의 운동과 그리고 청교도 운동이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들어서 영적 각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8세기에 등장하는 이 영적 각성 운동은 대표적인 게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켈빈주의 감리교 영적 각성 운동,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로 대변되는 1차 대각성 운동, 이것이 소위 18세기 영적 각성 운동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쪽에서 소위 칼빈주의 부흥 운동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감리교 그러면 웨슬리 감리교만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켈빈주의 감리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켈빈주의 감리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후에 켈빈주의 감리교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던 차에 이번에 웨일즈 가서 켈빈주의 감리교 그 뿌리들을 쭉 추적해 갔습니다. 켈빈주의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18세기 대표적인 사람이 하월 해리스.
그리고 다니엘 로렌스, 그리고 윌리엄스. 그 사람들이 목회했던 그 현장들을 쭉 추적해 갔는데, 그 감리교가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웨슬리안 감리교, 그리고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감리교. 이 두 개의 흐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 중에서 더 강력한 영적인 각성 운동을 주도한 게 어디냐면 켈빈주의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영국의 켈빈주의 감리교,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쭉 강하게 그쪽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1차 대각성 운동,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영적인 각성 운동이었어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영적 각성 운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큰 기여를 했느냐 하면 부흥운동에 있어서 주역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을 잘 정리했어요. 이 놀라운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흥을 정리했고, 그래서 이 부흥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를 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보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을 잘 정리했어요. 제가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는 부흥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클래식이라고 할 만큼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1834년에서 36년, 그리고 1840년에서 42년, 노댐프턴이라고 하는,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뉴 잉글랜드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웨슬리가 딱 들었어요. 웨슬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쫙 읽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러면서 웨슬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사모하는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누구를 통해서 도전을 받냐면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도전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결국은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남 마운트에 가서 조지 위필드의 도전을 받고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1790년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웨일즈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은 절정에 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40년부터 1790년까지 이 시제를 가장 놀라운 부흥운동의 시즌,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 그리고 그 세미얼 데이비스, 길버트 테넌트,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영국의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형성하는 또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세기를 넘어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은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까지만 해도 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전개되기 시작해요. 19세기에도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지만 더 점점 더 저변 확대돼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서면서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처음으로 그 징조를 보여준 것은 1787년의 현상이에요. 이게 1787년에 햄튼 시드니 대학하고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 버지니아의 조그만 이 두 장로교 대학 안에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각성운동이 점점 더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1802년에 예일 대학에서 이 각성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1802년에 예일 대학에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일 대학의 학생들이 3분의 1이 회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대학 캠퍼스의 3분의 1이 회심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인 각성운동에 있어서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위 집단적으로 이 성령의 이 강한 역사에 의해서 회심하는 이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학에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3분의 1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신학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07년 2월 달에는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다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대인교에서 여자 사경회가 열렸을 때 여자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소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인도하는 소학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학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숭연학교 이런 학교에. 그래서 소위 집단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각성운동 또 부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802년에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1800년에서 1830년까지 소위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2차 대각성운동이 절정에 이때 달하는데 이때 절정에 달할 때 얼마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때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는 결코 그토록 많은 곳에서 성령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진 적이 없었다. 전에는 결코 주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토록 많이 같은 시간대에 자신의 교회에 모으신 적이 없었다. 이러한 신적 은혜의 현현이 계속 증가하여 마침내 하나의 보편적인 부흥이 지구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두루 퍼질 것이다.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부흥이 한참 일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자기들 공동체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곳인지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얼마 안 있다가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1904년에 이반 로버츠가 일어났던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이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죠. 정말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5년에 인도 부흥운동으로, 인도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부흥운동으로,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으로, 1908년에는 중국과 만주 부흥운동으로 이렇게 놀랍게 확산이 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1830년에서 1800 전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찰스 피니.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뉴 메이저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또 이 찰스 피니가 새로운 부흥운동의 흐름을 형성해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19세기까지 이 부흥의 역사 우리가 쭉 진행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속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